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고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막 시작할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마지막 저녁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물로 뭐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세메이온의 첫 번째 사건이다, 그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 말 그대로 신랑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 사건, 그 사고를 수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의 저녁,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유월절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신랑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얘긴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밤에 그 사건 속에서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그 사건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은 정말 제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때 그 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당장 기록하지 않았고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날 밤에 그 사건을 기억해서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그날 밤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 또 그 행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날 60년 전에 그날 저녁에 당장 깨달아 알아야 될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었지만, 그날 밤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 먼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온 이후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 행위는 단순한 어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세족식을 행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복음에 대한 내용과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날 밤에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족식의 밤에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있어요? 물론 복음서 안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어쩌면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과 덩치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동치시키면 그날 밤에 그리스도의 그 일을 행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5구절로 서로 덩치를 우리가 시켜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3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서로 대비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에 참여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앞에 예수님은 그날 다락방에서 자신이 누구냐? 모든 것을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셨고 모든 권리를 그분이 맡기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근본 본체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덩치되고 있어요. 두 번째 4절과 여전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이것을 빌립보 2장 6절은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이 덩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4절과 7절 말씀 시작. 겉옷을 벗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서로 덩치가 되고 네 번째 보십시다. 4절과 여전히 7절이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돼요. 5절과 8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고 빌립보서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뭐죠? 입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예수님 앉으셨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이고 전혀 다른 본문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났던 그 13장에 그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직설적으로 그곳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빌려와서 하나씩 하나씩 덩치시켜 보면 그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야 했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두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한 번 더 예수님의 이 자기 인식이 어떠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충분히 인식하신 채 그 다락방에서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그 12명이나 되는 12명이면 여러분 발이 몇 개예요? 24개나 되는 24개의 발을 씻겨보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 나는 마누라 발도 한번 씻겨줬는데 남편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과거에 그런 거 한두 번 한 적이 있죠. 알파 코스하고 그럴 때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여러분 대야에 물을 떠다 그리고 물 뜬 거 한 사람 시킨 거 거기에다가 또 그 다음 또 시키고 그랬겠습니까? 한 사람 시킨 더러운 물은 갖다 버리고, 그렇죠? 또 새로 깨끗한 물을 와서 또 그 다음 사람 시키고 또 그 다음 사람 시키고, 이게 24개의 12족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다는 거, 우리가 결코 이 얘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날 그 밤에 그러면 분위기라도 좋았느냐? 분위기가 그날 어떻게 했어요? 화기애애했다. 그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그랬을까요? 부인의 발을 씻겨주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잡아가고 막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서 막 허깅하고 막 그랬을까요? 화기애애했습니까? 화기애애 반대가 뭡니까? 살기 등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날 그 밤에 그 순간의 그 분위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그 장소는 화기애애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서로 누리고 허깅해주고 봉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다툼의 주제는 이제 뭔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때가 임박해진가 D-Day가 올 것 같은데 그 V-Day가 되면 서열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우리 서열을. 그래서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프라임 자리를 먼저 차지할 사람이 누군가, 이걸 서로 정해야 되는데 서로 도끼는 떠다 쳐고 다 쳐다보고 서로 큰 다툼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뭐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뭐죠?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뭐죠? 나는 너희 중에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지막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공동체에 서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섬기는 자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지점이 이제 다가올수록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상 잦았다는 거. 누가복음 9장에도 이미 한 번 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야 될 그런 순간이 누가복음 9장에 있었어요. 다툼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크냐는 동일한 주제로 변론이 먼저 있었어요. 변론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다툼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에 그 변론이 확장돼서 그날 저녁에 터진 거야. 이제 그날 저녁에 다툼이 일어난 거야. 이 다툼이라는 것은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마지막 만찬의 장소는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듯이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큰 싸움이 일어난 거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마음이 다 찢어지고 갈려지고 서로 하나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다툼, 변론에서 다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정말 누군가 우리가 유대 예법을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식사 자리에 오면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발 씻어주는 일이에요. 여느 집안에 정말 가장 천한 종이나 하인이 할 법한 일들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승의 발이라도 좀 씻겨드리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인간도 12명 가운데 하나도 없었어요. 3년 공생의 활동을 마치는 그 마지막 밤에 말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뭘 씻지 아니하고 밥 먹는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정결례가 엄격한 사람들인데요. 그거 12명 제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그 정결례라는 게 얼마나 엄격한 정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정결례를 무시하면 무시했지 내가 저놈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저놈 앞에 허리를 숙이고 내가 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저놈의 발을 내가 씻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예법을 어기면 어겨서 그냥 밥을 먹으면 먹었지 내가 저 인간의 저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팽팽한 다툼의 분위기, 이 엄청난 상처투성이로 모두 그 자리에 앉아. 이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날 드러낸 성적표야. 이게 근데 그때 그 식탁의 자리에서 침묵을 깨고 일어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제가 예수님 12제자 얘기할 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한 번도 두 번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항상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할 것이 마땅하잖아요. 누가 그날 일어났어요? 그 침묵을, 그 불편한 침묵을 깨고 그 자리에 툭 털고 일어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 뭘 하시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다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감히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야말로 그래도 그 특유의 베드로의 그 투덜거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6절이야 9절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서로 오고 가지만, 그러나 사실상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베드로의 투덜거림이잖아. 나는 안 됩니다, 못 씻깁니다. 그 투덜거림 속에서도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는 굉장히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거기에 심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날 몰랐을 거예요. 그거 아마 오랜 세월 후에 그때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쑤셔 넣어 주듯이 그냥 넣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기고, 그 얼마나 팔레스타인의 그 샌들을 신고 더러운 그 24개의 그 발가락까지 하나씩 또 발가락이 5개니까 곱하기 24개 하면 계산이 지금 안 돼요. 갑자기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의 발가락에 손을 넣어서 한번 꼭 씻겨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부두에서 냄새만 나지 더러운 때는 없잖아. 그런데 그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 하루 그 샌들을 신고 다닐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12명 아니고 11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빠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12명이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자 가룟 유다도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대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잖아요. 27절에 넘어가서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이게 뭐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파는 이 배신자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놀랍고도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자신을 파시는 배신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면서 그 가룟 유다의 더러운 그 발가락을 씻겨 드리시는 그 모습, 오늘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자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신 사랑이요 가장 강렬한 사랑이었다. 가장 강렬하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날 그 만찬석상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 이 베이직 기본적인 패턴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두 개 이렇게 정리를 편리상 했는데 기본 패턴이 있어요. 기본 패턴이, 첫 번째 패턴을 우리가 보면 받아십시다. 예수님은 필요한 일을 보셨다. 필요한 일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때요? 필요한 일을 보신 거예요. 남의 약점을 보는 눈에 빨라요? 장점은 눈에 안 보이고, 교회 오면 은혜는 안 보이고 결점만 보이는 눈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필요한 일이 뭔가를 그날 보신 거예요. 필요한 일을 보신 거예요. 그날 그 식사 자리에 필요한 일은 뭐예요? 뭐예요? 씻기는 거예요. 우선 밥 먹기 전에 씻기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돼요. 그 공동체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이 정말 필요한 그 일이라는 거, 그 순간에 그 일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외면했어요.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보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스타일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는 필요한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스타일이고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일들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게 그분의 기본 패턴이에요. 또 한 가지 패턴,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가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만 그 취할 영광의 자리, 권리의 자리를 예수님 기꺼이 그 자리에서 떠나셨어요.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비우시고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보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지도자는 필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요, 그 필요가 눈에 보일 때 조용히 그 자리에 가서 메꿔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필요가 눈에 보이는데, 약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계속해서 떠벌린다고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공동체가 파괴되지. 지도자는 누구냐? 그걸 보는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마음에는 이거 누군가 해야 되지만은 나는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요즘 말로 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도 없어. 일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게 일도 없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예수님의 기본 패턴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찮은 일이지만 하찮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이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사명은 십자가와 죽음과 우리의 구원에 있잖아요. 위대한 섬김입니다. 그 위대한 섬김은 발을 씻기는 일들은 비교해보면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찮은 일 같지만
그 하찮은 일 가운데 단지 하찮은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죽으시고 왜 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복음의 본질이, 그 하찮은 그날 발 씻기는 그 작은 일들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본질적인 사명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도토리 안에 큰 참나무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듯이 그 조그마한 행동 안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야,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미미한 거 쓰레기 줍고 어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시다바리가 주일날 와서 내가 익하게 옛날 같으면 집에 식모 두고 할 사람인데 교회 와서 내가 식모 노릇 하느냐?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그 일 같았지만 그 하찮은 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는 복음의 본질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는 보게 돼요. 주님은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날 하찮은 일과 앞으로 주님이 이제 날이 새면 감당하게 될 그 무서운, 그 엄청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그 거대한 위대한 섬김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일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서로 하나예요. 우리가 적은 하나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의 섬김은 아무리 섬겨도 대속의 섬김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조그마한 일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설거지 하나 하는 거, 그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의 교회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내가 왜 이 짓 하냐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찔리시고 수치를 당하는 그 엄청난 역사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는 그런 섬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겉옷을 벗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허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천상 같은 얘기를 하고 천하 없는 얘기를 쏟아내도 복음에 이탈한 거야. 복음과는 떠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은행이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 복음으로 연결돼요. 주님의 마음은 마태이 20장에서 다 한 절로 위대한 구절이죠. 2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뭐지? 섬기려고 하고, 섬기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걸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겉옷을 벗고 발을 씻겨주시는 거기서부터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큰 고난과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어지기까지, 그것은 하나도 분리된 사건이 아니야. 복음의 본질 속에 하나의 사건이야. 그건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마음에서 우러난 사건이에요. 그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달랐을 뿐이지. 예수님은 누가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디에도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뭐죠?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발 씻기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아주 하찮은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일에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충성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큰 일 뭐냐? 온 세상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구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공생의 진짜 마지막 밤이거든. 12명 같이 앉아있는, 13명이 앉아있는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때 얼마나 당부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마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적시로 배워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15절과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너희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였다.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히포데이그마, 이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데 이것은 표본과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패턴, 기본적인 것, 베이직한 것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세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인 우리의 삶의 저는 원칙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저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삶의 원칙 1번이 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든지 뭐죠? 기꺼이 하십시다. 아멘? 해야 할 일, 필요한 일이라면, 그 장소에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리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기본 패턴을 따르는 삶의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기꺼이 해라. 뭐 그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기꺼이 하는 거 좋지만 은사를 따라서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자요, 그 말도. 은사 따라서 교회는 사역도 배치해야 하고 직분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이렇게 보면 은사를 따라서 뭘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동체보다는 자기 개인에게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인 것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본 패턴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삶의 법칙이 있다면, 원칙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와 공동체가 유익하고 그 일이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하려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 은사를 발휘하되 은사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겸손의 미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은사가 있는데 겸손을 갖지 못해서 그 은사가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파괴적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겸손으로 감당해야 돼요. 겸손이 없는 은사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존재를 부각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4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나는 사라졌어요. 내 존재의 가치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일 뿐이냐 하면 섬기는 자, 종으로서 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의 삶의 원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은사의 발휘는 섬김과 필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실행해야 돼요.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받아합시다.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좌우에 한번 보십시다. 당신을 위해서 은사 주셨습니다. 아멘. 씩씩거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 상대방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싱클레어 푸거슨이라는 사람, 목회면 목회로, 신학이면 신학이고 아주 탁월한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좋아해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몇 권 읽었어요. 싱클레어 푸거슨은 신약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소유격의 명사인 나의 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가 결합된 적이 없대요. 나의 은사 이런 말이 없대요. 그것은 나이라는 이 소유격은 뭐와 연결되느냐? 사역과 섬김이라는 말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은사가 아니라 나의 사역, 내 섬김이 뭐냐는 것이지 나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 섬김과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똑똑한 지식을 주셨습니까? 학생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넉넉한 건강을 주셨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물질의 특별한 기프트를 주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탁월한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당신의 눈에 꼭 해야 되고 필요한 거 눈에 보이는데 원망만 하지 말고, 그게 눈에 보이면 그게 당신의 사역이야. 그게 당신의 섬김이야. 아멘? 그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진리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 맡겨주셨다고까지 말씀하셨던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주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12명 물을 갈아가면서 발을 씻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뭘 가르치셨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뭐냐?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제 자매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주님은 그날 밤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에서 조금 빗나가지만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공동회 그런 원칙이 주보의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멘. 은사를 발휘하되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 겸손이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은사 때문에 큰 교회의 공동체의 파괴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을 말만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유명한 말, 저 입으로 떡을 하면 조선 군대가 먹고도 남겠다.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유명한 한 20가지 되더라고. 나이가 이 정도에 환갑 진갑 지나고 나니까 배웠는 거 박사학위 나와도 다 필요 없어. 원초적 가르침, 부모가 가르친 가르침밖에 기억이 안 나. 입으로 떡을 하면 조선 군대가 넘고 먹어도 남을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묵묵하게 해야 할 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 누수를 막고 서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이